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실 만을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먼저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또 변화를 받기를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에는 이런 이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자 하는 전쟁, 실질적인 이 세상에서의 전쟁이 있고 또 마귀가 또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전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각을 변화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걸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나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거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사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늘 씻겨져야 되고 늘 정화되어져야 되고 또한 늘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주파수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정화되어져요.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보는 것인데 이 보는 것이 없을 때에는요 가장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래서 이전에 TV가 없던 시절에서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늘 라디오를. 근데 그 라디오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고 바뀌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무적인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 듣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10장 17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take heed what ye hear. 너희가 듣는 것들에 주의하라 그러 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것 무엇을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살면서 분량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양서를 이제 읽게 되는데 여러분 분량 서적을 읽는 것과 양서를 읽는 것을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량 서적을 오늘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많이 들어가느냐? 물론 가정 교육의 문제인데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이런 불량 매체에 그리고 불량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들이 무분별해요. 마법에 관련된 책도 많고요. 또 이상한 책들도 너무 많아요. 물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의 가치관과 함께 영향력을 인생의 영향력을 좋게 이끌어줄 수 있는 양서를 읽혀야 됩니다. 양서. 그래서 고전들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자꾸 읽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자꾸 읽어서 격려되어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도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양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조만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양서를 읽음으로써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찬이 양서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에피타이저가 뭡니까? 에피타이저가 과일입니다. 우리 보통 과일을 에피타이저로 먹죠? 저는 누룽지를 많이 먹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크리스찬의 양서들을 읽을 뿐 아니라 주변에는 또 좋은 문학 서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서적들을 읽으면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늘 갖다 놓고 자주 읽는 책이 있어요. 아까 굉장히 자그마한 책인데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어놓은 생각이고 마음의 자그마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놔서 그것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관련된 책인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특히 읽을 수 있는 책들 그 책을 제가 옆에 놓고 자주 읽어요. 그런데 그 글이 엑기스처럼 하나하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걸 읽으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이런 사소한 작은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만들고 또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말들이 정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엑기스처럼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 생각을. 그리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순화되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희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읽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너무 만연체고 지루하다. 또 어떤 분은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해박하다. 그리고 너무 마음을 잘 만진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저도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을 때는요.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지루하고 고루하고 또 만연체적이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 깊이를 알게 되니까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깊은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특히 아더 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마치 깊은 우물에서 우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시원한 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오아시스에서 그 시원한 깊은 샘물을 퍼을 때 그 물맛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생명수 같아요. 그와 같은 그런
그는 기쁨을 그 근원들을 막 부어주는 것 같아요. 퍼올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신기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을수록 이 책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현대의 설교가의 예의에 불과한데, 여러분들이 특히 옛날에도 그랬지만 대표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책들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특히 16세기, 15세기부터 16세기부터 19세기, 특히 20세기 초기까지 읽어본 책들을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드뿐 아니라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 책의 볼륨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제목 하나에 이만한 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책 뭐 하나에 사고 주제를 주고 적으라 그러면 몇 줄이나 적겠어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과 그 다음에 한 주제를 가지고 책 한 볼륨, 이렇게 두꺼운 책 볼륨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책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즘 이 현대 세상은 너무 짧고 굵게 이렇게 하는 것도 급하게 막 양산에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패스트푸드, 그렇죠? 그러나 패스트푸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서는 여러분 패스트푸드와 같은 이런 경향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돼요. 좀 진중하고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겉모습만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잡지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잡지책 제목이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였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도 좋아했었고 또 뿌리 깊은 나무를 참 좋아했어요. 거기 보면 시와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다 이렇게 원고를 막 쫙 정리가 되는데 읽어보면 마음이 막 순화되어져요. 책이 참 좋았었어요. 그런 잡지가 요즘도 계속 나오는데 아마 요즘 나오면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은 급하고 볼륨이 짧고 얄팍하고 간단하고 아니면 만화책식으로 나와요. 그래야 잘 읽히고 잘 팔린다는 거예요. 예, 만화도 만화 나름대로의 그것도 있지만요, 책을 읽으시면서 책을 통해서 양서를 가진, 제가 다음에 이 양서에 대해서는 설교할 것이니까 뭐 성경 읽는 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그것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밥을 삼킵니까? 씹습니까? 씹어서 삼키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씹어야 돼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삼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다음에 찰스 스펄전이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다음에 아더 핑크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더 핑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한 구절을 가지고 매일 보면서 읽고 묵상하고 되짚은 거예요. 늘 짚은 거예요. 묵상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단 10분도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의무에서 그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뭐라고? 읽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키려면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책들은 섭렵을 해서 막 단숨에 막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학생들 시험 칠 때 되면 전공서적 얼마나 많이 읽어요. 맞아요, 맞아요. 전공서적 막 수십 번씩 외우들이 달달달달 외우도록 전공서적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는 거죠? 우리의 전공은, 이 땅에서의 전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책들을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서적들이, 참고 서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들이나 강해 서적들이나 또 성경 이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준 좋은
크리스찬 양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정독해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먹이고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필수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보십시다.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1절 부터 이제 쭉 요한복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 좀 닫아주세요. 자,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 우리가 빵 하니까 이게 부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빵이 부식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하는 밥이에요, 밥.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밥이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밥이에요, 밥. 밥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뭡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 같이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주님이 나를 먹는다는데 이게 뭐냐? 6장 63절 보세요.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이 참 우리 한 목사님 미시에서 이제 교사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제 더 매일 주님과 이런 시간, 큐티의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상을 주고 격려를 해서 요즘 아이들이 좀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상을 받고자 매일 안 빠지고 열심히 달란트를 더 많이 얻어서 천국 잔치에 더 많은 선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더 자주 접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좋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일어나면 아니면 저녁에 늦을 때 못했을 때는 꼭 이제 아침에 큐티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이 건성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습관을 잡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계속 자신들은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그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영이 이렇게 요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부도 하나요? 청년들도 해야 되는데 청년분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 장년분들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되었다. 일러준 그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전직 육군 군의관으로 빈민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주 난폭하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돈을 조금만 벌자 툴라라 하는 지방에 가서 농토를 구입하였는데 농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16살 때에 아버지는 그가 보는 앞에서 농노들에게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그는 간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한 일생 동안 그 자신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문학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자매님이 24살 때 첫 소설 가난한 사람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작품이 단번에 러시아의 문단을 뒤흔들면서 사교계의 종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인해서 그에게 점점 더 다가온 것은 공허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래서 그 공허감으로 인해서 방황하다가 이런 미하일 페트라셰프스키라는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그 구심점이 된 정치적인 급진주의인 정치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에서 피살되었지만 농노 해방을 열렬히 지지하는 혁명의 물결에 이런 동참을 했다가 조직은 24명과 함께 체포돼서 반역죄의 판결을 받고 슬픈 사형수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총살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열차에 실려서 시베리아 움츠크로 이송할 때 열차가 잠시 토볼스크라는 이름의 시골역에 멈췄다고 합니다. 이 토볼스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나올 겁니다. 자, 이 토볼스크로 이제 거기서 잠깐 멈추게 되는데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장교의 아내가 더운 차를 내밀어 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차 마시는 것조차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장교의 아내는 가슴 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서 그의 손에 쥐어 주었는데 이 책은 작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움츠크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신약 성경을 단번에 다 읽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빛을 맛보고 믿음이 생긴 그는 형 미하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입니다. 그에게 자란 이런 소망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병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그들 뒤로 수많은 구경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수들은 다 사형수들은 검은 천에 쌓인 교수대에 놓인 광장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관들도 다 준비되어서 놓여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28년의 삶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다들 그는 흘렸습니다. 둥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장교 한 명이 판결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모두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총살형에 처한다. 이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마침내 병사들이 소총을 들어 조준할 때 마차 한 대가 질주하면서 광장에 들어서게 됐고 갑자기 황제의 특사로 인해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에 미쳐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뼛속까지 경험하게 됐고 그 이후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더라도 그것이 믿음에 위배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년간의 시베리아 강제 노동과 군대 복무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책이 그에 의해서 집필을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벌, 그 다음에 악한 영, 카라조프의 형제들, 이와 같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이전에 읽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바뀌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생명으로 역사해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인생에 또한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또 인생의 이런 죄악으로부터 그 사람을 그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런 소망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변화돼서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아들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할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물로 너희가 너희 말씀의 물로 씻어준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완전함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깊이 있게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묵상은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작은 한두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씹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지만 밥을 맛있게 먹었을 때 어때요? 그 먹었던 감칠맛이 입에 잔잔히 남아있죠. 맞아 안 맞아요? 그것들이 또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옛날 신설동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먹었던 그 전주 콩나물국밥, 그것이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고도 그것을 찾아갔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대단한 미식가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서 뭐 조금 한번 가면 되겠다.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맛의 기회도 줄 거면 했는데 문을 닫아서 문제였지만 그것까지 근데 너무 그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 집이 계속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내 안에 잔잔하게 입맛처럼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내 생각 속에 어떤 겁니까? 머물러서 내 마음에 파문을 주고 영향을 주고 내 마음을 어떤 때는 붙들어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이 참 솔직히 말해서 좀 저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군대 생활 힘들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한 선배님이 계속 저를 좀 훈련을 계속 강하게 시켜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그때는 개혁 성경이었지만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성경 구절 암송 카드가 있어요. 주제별로 그 암송 카드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외웠는데 너무 귀찮았어요. 도망가고 싶고 안 외우고 싶고 혼나면서 그냥 억지로 외웠었어요. 우리 예진이처럼 내가 억지로 외웠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굉장히 힘든 시절이 왔어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들고요. 영하 20도 되는데 여러분 팬티 바람으로 밖에 나가서 집합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1시간 동안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일명 빰빠레라고 하는데
팔을 벌리고 다리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영하 20도 추위에 연병장에. 얼마나 춥겠어요. 아침이 되면 겨울이 돼도 아침이 영하 20도를 넘는데 우통을 벗고 구보를 합니다. 그렇죠? 구보를 해요.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뭐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한두 번 봤지만 진짜 사나이 보면 어때요? 거기 보면 아침에 구보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건 여름인지 모르게 겨울에도 그렇게 해요. 변함없이.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저를 견디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머릿속에 계속 나오네. 그 성경 구절이 없었더라면 제가 사고를 쳤을지도 몰라요. 정말 큰 사고를 쳤을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모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군대 사고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모욕감 때문에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탱하게 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제 안에 불길처럼 타오르고 저를 지켜주고 지탱해 주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잡히면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크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저장되어진 그 안에 저장고에서 성령께서 그 저장고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게 될 생명 안전 테두리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생명줄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장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지금은 당장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이 잔잔한 모르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너무 특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와 관련된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찾아봐요. 다시 찾아봐서 확인을 해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과 동일했던 또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또 찾아봐요. 그리고 확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성경을 뒤지게 되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능수능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독도 해야 되지만 정독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또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읽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씹으십시오. 단 한 구절을 10분이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매일 먹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루를 되씹으면서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음식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입에 넣고 칡 같은 게 그래요. 군대 가면 칡을 제가 켜가지고 강원도에서 하는 칡은 엄청 커요. 나무칡이라고. 그 칡을 어떻게 해요? 입에 넣고 계속 씹어요.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어요. 껌처럼. 씹은데 계속 씹잖아요. 그 씹을수록 그 맛이 처음에는 쓴 것 같은데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계속. 그것이 입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지금도 칡맛이 나는데 생각이 많이 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씹으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단맛과 그 영양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칡과 다른 게 뭐냐면 칡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점점 단맛이 빠지죠.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단맛이 더해져요. 믿으십니까? 갈수록 단맛이 처음에는 단맛을 모르는 것 같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이 더 답니다. 계시록이 보니까 뭐래요? 그것을 입에 주께서 주의 입을 주셨을 때 말씀을 먹으라 해서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때는 썼는데 내 배에서는 꿀처럼 다니라.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도 뭡니까?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거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때 그것이 마음에 저장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힘은 커지게 되고 점점점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어지고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행동방식과 나의 언어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좋은 양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좋은 크리스찬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들은 부식이지만 우리의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또 그 외에 우리의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이런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 도구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단 한 말씀이라도 하루에 수십 번씩 씹고 되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